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주간을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정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렸던 날이 있었고, 삶이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노래 부르고 그렇게 기뻐했던 날들도 있었고, 또 방황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부족한 내 모습, 여전히 완성이 되지 못한 내 모습에 자책을 하면서 그렇게 죄의 굴레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날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를 붙들고 계셨고 또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노래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쥔 모든 것 잃을까 두려워하는 나를 놓지 못하는 나를 끝없는 어둠 속에 나 헤매일 때 사랑으로 친히 찾아오시네. 눈물로 고백하오니 죄인의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사 사랑으로 감싸시고 영원한 주의 자녀로 살아 자유하게 하소서. 또 나를 원하시는지 내가 진 모든 것 잃을까 두려워하는 나를 놓지 못하는 나를 끝없는 어둠 속에 나 헤매일 때 사랑으로 신이 찾아오시네. 주님 나의 죄된 모습 눈물로 고백하오니 죄인의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되어주시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둘, 셋.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있으니 내 속의 모든 건 새로워졌네.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시고 채우시네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있으니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셨네. 견고한 담장을 허무시고 사랑케 하네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리. 땅이 춤추며 하늘을 마주하리. 애통의 소리가 멈출 그때 영원한 사랑 그 품에 안기리.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리.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열리리. 슬픔의 눈물이 멈출 그때 기쁨의 눈물로 주 품에 안기리.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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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있으니 내 속의 모든 것 새로워졌네.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시고 채우시네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있으니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셨네. 견고한 담장을 허무시고 사랑케 하네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리. 땅이 춤추며 하늘을 마주하리. 애통의 소리가 멈출 그때 영원한 사랑 그 품에 안기리.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리.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열리리. 슬픔의 눈물이 멈출 그때 기쁨의 눈물로 주 품에 안기리.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리. 땅이 춤추며 하늘을 마주하리. 애통의 소리가 멈출 그때 영원한 사랑 그 품에 안기리.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리.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열리리. 슬픔의 눈물이 멈출 그때 기쁨의 눈물로 주 품에 안기리.
아버지를 껴안던 그 손은 결국 두려움을 껴안았네. 둘째 아담은 담을 허무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다시 열린 그 길로 우리 달려가네. 이제 아버지를 껴안으리. 예수님 그 길을 여시니 기다리는 우리 안에 사람들 외면하던 그 구석에 그 낯선 곳에서 시작되리. 예수님 그 길을 여시니 기다리는 우리 안에 사람들 바라보는 곳 반대편 그 낮은 곳에서 펼쳐지리. 첫째 아담은 담을 쌓았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아버지를 껴안던 그 손은 결국 두려움을 껴안았네. 둘째 아담은 담을 허무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주님만을 향하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었네. 나의 소망 주님 안에 두었네. 나의 시선 주님만을 향하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었네. 내 마음 주께 드리며 하늘의 소망 향해 나가세. 주의 길 예비하며 나가세.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겠네.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사랑해. 나의 소망 주님 안에 두었네. 나의 시선 주님만을 향하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었네. 내 마음 주께 드리며 하늘의 소망 향해 나가세. 주의 길 예비하며 나가세.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겠네.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사랑해. 내 마음 주께 드리며 하늘의 소망 향해 나가세. 주의 길 예비하며 나가세.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겠네. 어제보다 오늘도 주 사랑해. 내 마음 주께 드리며 하늘의 소망 향해 나가세. 주의 길 예비하며 나가세.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겠네. 어제보다 오늘 더 주 사랑해.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호흡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며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해. 나를 눈뜨게 했던 어제의 기도. 깊은 밤 내일도 주께 맡겨. 때로 느껴 일상의 무게를. 나를 또 살게 하리. 오늘의 기도. 하늘이 빛을 맞이할 때
맞이할 때 내게 새 힘 주시네. 내 자유롭게 날아 고요히 맞이할 때 이른 빛을 맞이할 때 내게 새 힘 주시니. 내 자유롭게 날아 고요히 빛을 노래하네. 헤쳐버린 마음은 내려놓고 다시 임할 새날을 준비하며 오늘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누르는 삶의 짐 내려놓고 결국 임할 그날을 준비하며 내일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헤쳐버린 마음은 내려놓고 다시 임할 새날을 준비하며 오늘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누르는 삶의 짐 내려놓고 결국 임할 그날을 준비하며 내일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헤쳐버린 마음은 내려놓고 다시 임할 새날을 준비하며 오늘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누르는 삶의 짐 내려놓고 결국 임할 그날을 준비하며 내일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이 시간 강림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에 있죠.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대하고 준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설레게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집에서 있는 복장 그대로 만나러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귀한 옷을 입고 또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 힘껏 복장에 힘을 주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로 향수까지 칙칙 뿌리면서 나의 꿉꿉한 체치마저도 싸그리 지우고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애를 쓰면서까지 만나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할 때 보통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오늘 만나면 또 싸우겠지? 아니면 이 친구랑 언제쯤 헤어지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만나면 뭐 하지? 또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 라는 기대하는 생각으로 가득 찰 것이 분명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강림절기 예배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주님 언제 오신다는 거야? 라는 그런 미지근한 마음으로 계신지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것을 내 주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는 1대1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지 타인과 객관적인 무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함이고 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나러 간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 의미를 머리로는 이해했을지라도 내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자 열처녀에 비유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열처녀의 특징은 2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라고 말하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는 것이 이 열처녀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의 여부에 따라 기름을 더 가지고 있으면 슬기롭고 더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련한 자로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교 결혼 풍습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냐면 정혼이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약혼과 좀 흡사해요. 모양은 약혼의 형태를 띠고 의미는 결혼의 의미를 띠고 있어서 이러한 형태가 바로 정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혼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약혼처럼 하지만 그 의미는 결혼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 때는 정혼했다가 갑자기 내가 돌연 마음이 변해서 이 사람과 안 살아라고 하면은 파혼당한 것,
그 이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의미가 이 정혼에 있습니다. 정혼은 신랑 신부가 서로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양가의 부모를 통해 정혼하기로 합의한 후 보통은 신부 측 집에서 정혼한 예비 신랑과 신부는 그 증표로 잔에 담긴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시면서 우리가 이제 정혼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결혼에 대한 확인을 얻고 정혼 기간이라는 것을 갖게 되죠. 좀 다소 다르죠, 우리 한국과는. 이 정혼 기간이 뭐냐? 정혼 기간에는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 그 이상 신부와 떨어져 지냅니다. 이 기간 안에 신랑은 무엇을 하냐? 신부와 함께 같이 살 처소를 마련하고, 신부는 무엇을 하냐? 그 처소 안에 이제 갖춰야 될 물품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가 준비가 되면 이제 만나서 결혼하면 되죠. 이런 게 우리 한국 결혼 풍습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결혼 풍습은 좀 희한한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신랑 측 아버지가 결혼 날을 정하기 전까지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 유대교 결혼 풍습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풍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신랑이 언제쯤 오겠거니 대략은 예상할 수 있어도 정확한 시기는 신랑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가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밤을 지새우느라 꾸벅 막 졸게 돼요. 막 꾸벅꾸벅 존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 뭔가 묵상하면서 이 조는 것, 이것도 미련한 행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은 슬기로움과 미련한 자, 이 차이는 기름의 여부로 조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련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졸음이 오는 환경은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다르게 각각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 같이 똑같이 찾아오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대입해보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쉽고 누구는 좀 덜 믿었더니 더 쉽고 누구는 덜 믿었더니 더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름의 여부인데, 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결국 신랑을 맞이할 자세를 뜻하게 되겠죠. 신부가 신랑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느냐는 이 기름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자신들이 여유롭게 기름을 더 챙겼어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놓치게 되었어요. 그에 대해 나름 순발력을 발휘하여서 옆에 기름을 더 챙겨온 슬기로운 처녀에게 쿡쿡 찔러버리죠. 기름 좀 더 줘. 너 더 갖고 왔으니까 나 좀 나눠줘. 이렇게 나름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슬기로운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그 요구에 대답하기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몰랐어요. 동일하게 몰랐어요. 언제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확실하진 않으나 신랑을 만나기까지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기름을 철저하게 준비하였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 미련한 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린 줄 수 없다.
나는 이 오차 범위까지 확실하게 계산하여서 당신에게 나눠주면 나는 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당신은 어떻게 하냐? 가서 기름 장수에게 가서 그 기름을 더 사오던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 신랑이 오게 되고 준비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장수하고 만나서 기름을 사는 동안 혼인잔치의 문을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잔치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열처녀 천국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유대교 결혼 풍습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결혼 풍습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낯설 수 있으나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 신랑의 아버지만 안다라는 그 전제가 이들의 결혼 풍습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익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필수 조건이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롭게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이 미련한 자들은 그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당연하게 준비해야 할 등과 기름은 모두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등은 뭐냐? 바로 성전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또 태워져야 할 예배자들을 저는 뜻한다라고 좀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오늘날 성전은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가 될 것이고 그 처소가 있다면 그 처소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예배자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고자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겠지, 예수님이 오시겠지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이만큼만 예배 드리면 신랑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만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히 친히 찾아오심으로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고자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뜻을 담아내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니란 생각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한 그 참 의미를 바르게 헤아려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까지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만 참되게 예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죠. 기름은 등 안에서 태워집니다. 언제까지 태워져야 되냐? 신랑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태워져서 다 없어질 때까지가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시점까지 내 기름은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 즉 애초부터 우리는 죽어져야 된다는 것.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을 귀찮게 혹은 안일하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인을 만나러 갈 때도 우리는 온갖 신경을 다 써가며 준비하는데 이보다도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비록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그 날에 대해서 알 길이 없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감격과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강림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단 우리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입장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 죄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열처녀의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만큼 준비하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그 의로우신 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명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